아버지여, 이 아버지 세상을 또 이 아버지여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한국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또한 특별히 아버지여 장마비로 인해서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여 이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여 참 지난해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날들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들을 또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버지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진데 아버지 짧은 기간에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생명들을 가리키고자 계획하고 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120주년을 기도하고 물질로 아버지 이전까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앞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고 소중하고 세미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여 세운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여 기도로 후원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그날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위로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꺼이 바라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멀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꿋꿋이 감당할 때에 면류관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큰 일과 귀한 아버지여 장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에게 몇 번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불러오고 또 첫 번째 작전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는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중간에 보내서 제일 앞서서 싸우게 하고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이 보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보내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보내다는 이 말은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것, 그걸 권력이라 하잖아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요압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고 그리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속이고 감추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보낸 것이에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보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데 자기의 권력과 힘을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행동을 네가 나를 업신여기였는구나, 업신여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이 힘이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힘인데,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숨기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업심여기느냐 하고 무척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 똑같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다라고 할 때 보내다는 말 썼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 한계가 있냐면,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사람 마음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보내었어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죠. 또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왕이라도 죄를 숨기거나 또 죄를 없애려고, 완벽하게 없애려고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힘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숨기거나 또 죄를 완벽하게 없애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다윗은 3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죄를 완벽하게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완벽하게 죄를 숨겼다고 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그가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또한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숨기려 하거나 죄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설교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죠. 어떤 부자가 마을에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을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암양 새끼를 마치 자식을 돌보듯이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먹고 잠잘 때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좋은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자기 집에 양이 많고 염소가 많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염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그 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그는 완벽하게 죄를 지어도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아를 저 먼 곳에서 전투에서 죽여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부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 아래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한 이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 보통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동안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나쁜 놈의 부자, 저놈을 내가 당장에 잡아서 그가 범한 그 죄를 물어서 양 새끼에 양을 네가 한 마리를 가져왔다면 양 4마리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는 호통을 치고, 그리고 엄하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다윗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정작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만 모르고 전부 다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도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단은 물론 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놈이 누구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로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려줘야 그 말씀이 실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저는 소설을 참 좋아해요. 소설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소설을 쓰는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소설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내용 전개나 또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소설을 쓰는 작가의 관점 중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적,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신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상황을 자기가 다 알고 글을 쓰는 그런 신적인 위치에서 글을 쓰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 나의 문제, 내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으로 중요한 자세예요.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잘 알면 잘 안 돼.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 남편이 오지 않아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노?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왜 못 들었나? 야, 이거 이 집사 얘기 아이가? 야, 이거 저 집사 얘기 아이가? 이거 꼭 오늘 말씀은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고 저 집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야,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그 말씀이 실제합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존재하고 실제하고 내게 변화가 있고 내 삶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간다고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 복 주는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책망이 있거나 또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꼭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로 판단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나단을 보내었어요. 진짜 권력은 보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력을 그는 남용한 것이죠. 그 죄를 숨기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발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 바로 당신의 문제라고 꼭 집어서 다윗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목숨 내놓고 얘기한 겁니다. 감히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3차례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전장에 앞세워서 우리아도 죽였지만 그의 부하들도 여러 명을 죽였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명을 죽이고, 그리고 1년 동안이나 그 죄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그때 당시 선지자라고 해봤자 뭐 특별하게 왕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가 있었나요? 그런데 감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단은 오늘 본문에 딱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당신이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놈 감히 네가 봤나? 네가 내가 죄를 지은 거 봤나? 하고는 그 사람의 목을 당장 쳐버려라 하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벌써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 더 죽인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단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한 것이죠.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딱 꼬집어서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이다 하고는 나단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8절 이하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 집에 아내들도 너의 품에 주고 유다 족속들도 너에게 맡기고 나라라는 이 사울이 가졌던 그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를 너에게 안겨주었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너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부족함 없이 너에게 주었는데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남의 것을 탐하느냐. 시편 23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젊었을 때 가진 것이 없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는 재산이 자기인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의 돌아오는 게 없어요. 마지가 3분의 2를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눠서 가져가는데 막내가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산과 들을 다니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는 노래를 부를 때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목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목자인데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 그것이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젊었을 때와 달리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엄청난 성을 자기 성으로, 원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윗 성이라고 했어요. 다윗 성. 자기 개인의 소유예요. 다윗 성이 예루살렘의 원래는 다윗 개인의 소유입니다. 다윗 성이에요. 그만큼 성 전체를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들, 얼마나 많은 아내도 주었고 그 자녀들도 주었고 그의 백성들, 그의 땅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그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그 좋은 다윗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 우리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다윗같이 그렇게 살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그가 부족함을 경험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게 된 거죠. 육체적인 욕망이 그의 몸을 사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욕망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닷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름은,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바닷물을 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이 육체적 욕구가 자라도록 방치하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이 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육신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옛날의 습관대로 육신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과 성령을 쫓는 것 간의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육체적 욕망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일에 힘써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런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쫓지 않고 육신의 작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옛 모습이 자기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바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참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면서 사울하고 다윗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진짜 죄를 더 많이 졌고 누가 진짜 죄 중에서도 이렇게 질 나쁜 죄를, 질 나쁘다고 하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질 나쁜 죄를 지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비교해 보요. 사울이 지은 죄는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 보니까 양들이 너무 통실통실하고 또 소들이 너무너무 살찌고 좋은 거요. 그래서 좋은 것은 싹 숨겨놨고 그리고는 아가까지도 죽여라 했는데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를 묻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안 죽이고 살려뒀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죄가 사무엘의 죄였어요. 불순종의 죄. 또 어느 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셔 이기시는데, 아니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갖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고는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사무엘을 완전히 버렸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게 사무엘의 죄입니다. 사무엘의 죄예요. 그럼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자기 집에 아내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가 데려와서 빼앗았다고 돼 있어요. 훔쳤다. 빼앗아 훔쳤다. 그리고 간음했어요. 10계명 중에 간음했죠. 빼앗았죠. 그리고는 진짜 충성스러운 부하, 그냥 뺀질뺀질한 그런 부하도 아니고 진짜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부하를 죽이고, 그 옆에 있는 부하들, 우리와 함께 싸웠던 다윗의 형제와 같이 피를 나누었던 그 형제들 같이 전쟁터의 중심부에 들러보내서 죽여요.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그리고 살인했죠. 누가 더 큰 죄인이고 질 나쁜 죄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판단하기 싫지요.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다윗은 죄질이 너무 나빠요.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면 이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시편 51편 내가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빕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백성들 눈치 본다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한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죄인이 있고 하나님과 먼 죄인이 있다. 야, 이해 갑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죄인은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과 먼 죄인은 사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짓고 더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목전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죄인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지은 죄나 사울이 지은 죄나 죄의 크기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에게 나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죄를 덮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어서 다 합쳐놔도,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합쳐놔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개와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부터 더 멀어지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죄인은, 돌아온 죄인은 나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품으시고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옷을, 왕과 같은 옷을 입히시고 춤추며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자리를 세우.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죄 지은 거 생각하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가 정직하게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은혜 안에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죄인으로서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죄는 숨기고 또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대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멀리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큰 재난을 겪고 있는 홍수 피해로 인해서 재난을 겪고 있는 저 전라도 지방과 또 그 많은 충청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 민족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남용하거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품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된 용서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도적 같은 잘못한 강도 같은 사람,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속이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눈물로써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여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두 손 들고 내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은혜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는지 아버지 성령을 쫓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세상의 욕망과 욕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 많은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순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온전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껏 뛰어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틈 사이로 세워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작은 것 하나에도 욕심을 내고 또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육신을 쫓아 사는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온전히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말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히게 하여 주어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큰 재앙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늘의 광야 아름다운 햇볕으로 말미암아 온 삶이 다시금 주님께서 따뜻한 태양빛으로 그의 옷가지를 말려주시고 생활 도구들을 말려주시고 또 삶을 따뜻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돕고 사랑으로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성경 학교가 주일날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앞에 두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있는 이 교회를 여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 이전해서 건축을 새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될 건가,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온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느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 120주년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길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선 듯하는 개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손 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